반가운 얼굴들이 왔네요. 2019년 5월 26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2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한 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데,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서 2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뭐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청종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물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구약의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샤마입니다. 듣다입니다. 듣다.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렇죠?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세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잠깐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렇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한 주간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제사의 제물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산 제물로 제사 드리는 거 봤습니까?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가 죽는 것입니까? 우리의 뜻이 죽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죽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가 죽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오늘 이 예배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산교회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주시죠.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시죠.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택하셔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죠. 우리에게 그것을 듣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지 나를 택하셨습니까? 우리도 택하셨죠. 물론 우리를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시지 않았지만,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히 이방인으로 사도로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세웠단 말입니다. 세운 거예요. 그러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바울의 역사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가 아니라, 즉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 것이죠. 그게 로마서 15장 16절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택하심을 받은 자들 왜 택했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목적. 택하실 때도 우리가 바울을 보면, 주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 바울의 행위를 보고 부르셨습니까? 은혜로 부르셨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도 주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택하셨나요?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회방하고 포행하던 자로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물론 바울처럼 하나님을,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포행하는 자로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여러 그런 우상으로 바꾸던 저희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던 자로 살았던 우리를, 무슨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바울만 은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즉 목적이 있잖아요. 바울을 왜 사도로 택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이었죠. 즉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신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우리 청년 학생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죠?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럼 우리 우진이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이방인들과 주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그다음에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택하신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이죠. 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그렇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죠. 그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영생이었죠. 영생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근데 바울을 사도로 택하신 것은 뭐 때문에 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세 가지죠. 내 이름을, 바울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중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대로 이루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그를 먼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요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헬라 지역에는 아덴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럼 생각해야 되는 건데, 뭘 생각해? 주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바울이 주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단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것에서만 있지 않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복음도 증거했지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은, 전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세우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예수에 대해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예수라고 할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디도서 3장에 나오죠.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신약 350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8절입니다. 혁현 형제가 읽어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큰 소리로. (6절)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후사가 되게 하시려. 후사가 되게 하시려. 그렇죠?
영생은 영원한 때 전부터 거짓이 없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풍성히 부어준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성령만 부어줍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만세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을 통해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특별히 어느 지역에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지역에. 그래서 갈라디아, 마게도냐, 그다음에 헬라, 아시아 다 어느 지역입니까? 지중해 지역이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여지게 하셔서 이제 교회들로 하여금 영생의 약속에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인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신 뜻이죠. 그걸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죠. 그리고 이제는요,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부터 지금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방인의 사도인 나를 할례자들에게 보내시는가 생각했겠죠.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생각한 게 있죠.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방인의 사도인 나를 왜 유대인들에게 보내시는가 깨닫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경영했죠.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 바울의 경영, 곧 바울이 바라본 것, 하나님이 자기를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했는지 그걸 바울이 바라본 게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였죠. 첫째는요, 사도행전은 안 나와 있지만 로마서 15장 26절 이하에 나왔죠. 이방인 교회, 특별히 마가야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한 것,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의 연보는 특별히 예루살렘 형제들을 단순한 연보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된 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까지 자라난 걸 보여주십니까? 열매 맺는 교회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서로 사랑하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된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두 번째는 로마서 10장 1절이었죠. 신약 252페이지입니다. 우리 휴가 나온 우리 형제니까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252페이지 전후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헬라에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경영하면서 헬라에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어요. 이 로마서를 쓸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바울의 마음에 있는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왜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를 통해서. 그렇죠? 이방인의 세대인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걸 보면서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 시기가 나게 하여 아무쪼록 몇몇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위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영을 이룬 후에, 그렇죠?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의 연보를 다 주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죠? 복음을 증거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몇몇을 구원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게 바울의 경영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경영할 때만 해도 바울이 자기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 가져온 연보를 확증하고 유대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자신에게 주신 계시, 사도들과 다르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은 내가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은 그 계시, 바울이 받은 계시를 증거하여서 유대인의 몇몇을 구원하고, 이제 전도 여행 때처럼 로마로 가는 것이죠. 갈 때 교회들도 돌아보고 복음도 전하면서 가려고 했죠. 그리고 로마에서 또 서바나까지,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각 성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뭐가 기다린다고 보여주셨습니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가이사랴에서는요, 그 이방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첫 가이사랴에 왔잖아요. 그 가이사랴에, 그렇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수족을 갖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경영한 것이 하나하나씩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죠, 결례를 행할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참소를 통해서, 그 참소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생기죠. 그렇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특별히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은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나타내 줘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 그 복음을, 자기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가졌던 유대인들에 대한 간구와 소원, 그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도 다 어떻게 됩니까? 틀어지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 곧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걸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를 죽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40일 동안 맹세하는 자들까지 생겼죠. 어떤 공회 앞에 섰을 때 바울이 말하려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입을 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뭘 깨닫습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해지고 아직도 은혜로 말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것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유대인들 모두가 완악하게 된 자들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변호하지. 그래서 23장 공의 앞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그들이 완악한 자들이 된 것을 보면서 그들이 두 파로 구성됐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 구성된 그들이 교훈이 서로 다른 것을 보면서 다툼을 일으키죠.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이죠. 왜요? 공회에서 정죄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야 되는데, 유대인들과 특별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 합니까? 그들은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1장 28절입니다. 오랜만에 온 성근이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입니다. 아멘. 그럼 바울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죠, 아시아에 온 유대인의 말을 듣고 바울이 어떤 자라고 생각합니까? 회방하는 자라고 생각해. 회방하는 자. 근데 세 가지를 회방하죠. 백성을 회방하고, 율법을 회방하고, 그 다음에요, 성전, 거룩한 곳, 성전이죠. 성전을 회방하는 자다라고 말하죠. 즉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사도행전 7장과 8장,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죽일 때, 그렇죠, 유대인들이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까? 하나님과 율법과 이 거룩한 것을 거스려 말했다라고 해서 죽였죠. 근데 바울은 거스려 말하는 것에서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떤 자입니까? 회방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회방하는 자다. 스데반이 거스려 말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과 성전을 거스려 말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사두개파는 제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요. 제사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따른 유대인들,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그렇죠, 자기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행함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근데 스데반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들이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거스려 말했다라고 말하고, 그럼 율법을 거스려 말한 것은,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고 하는데, 스데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게 로마서 10장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셨죠. 첫 것을 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언약을 폐하셨다라고 말해요. 왜요?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자기 육신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3장 20절로 21절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고 말하는데,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말하니까, 그렇죠? 모세의 준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자다라고 해서 죽이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은 한술 더 떠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한술 더 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생각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도 없고 할례도 없고 하나님 나라 밖의 자손이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그들은 더러운 짐승,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로 생각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들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 아브라함이 주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니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자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막상 와서 부딪혀 보니까, 그렇죠? 자기의 경영과는 다르게 오히려 무죄한 피를 흘리려는 완악하게 된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의 손에 결박되어 넘어가잖아요. 자신 이방인의 손에 결박되어 넘어가요. 이방인의 손에 결박되어 넘어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마태복음 20장이죠. 마태복음 20장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의미는 하나님 백성이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그 빌립보에 가이사랴에서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던 사람들이 이 띠임자가 유대인의 손에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하니까 다 말리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다 말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기도 각오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찬이가 크게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아멘. 그 담대하란 말은 구약 성경에 언제 담대하라 말씀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또요 천사장이 그의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천사장이 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죠. 바울에게도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로만 담대하라 그러면 담대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담대하라면 담대하지 못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 담대하게 하시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말씀. 그러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하신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를 로마에도 보내신다는 말입니까? 로마에도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이 열리죠. 거기서 이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죠. 세 가지로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도 이제 24장 14절 15절이죠. 예은이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아멘. 세 가지죠, 세 가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한 글을 다 믿고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바울만 바라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믿었잖아요.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방인인 우리가 갈라디아 3장 8절에 믿음으로 의로 정하셨죠. 정하심을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세워주셔서 이제는요 영생을 얻는 후사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신약 성경까지 있잖아요. 우리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모든 글을 믿잖아요. 오늘도 믿으니까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죠. 왜 믿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상을 주시는 거죠. 상을 주시는 거예요. 네. 언제 주십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를 오히려 죽이려 하는데 이방인 총독 벨리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듣고자 하잖아요. 듣고자 하죠. 아마 그 벨릭스가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듣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벨리스 총독 앞에, 그렇죠? 이방인 총독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구나. 뭘 깨달았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나를 택하신 것은 이방인들과, 그렇죠? 임금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 자손에게는요, 바울이 예표가 됐죠. 무슨 증표가 됐습니까? 그들 육적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들이 모두 완악하게 되어서 감람나무에서 끊어진 자들이 된 것을 보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손에 넘겨주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죽게 하려고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넘겨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총독에게 뭘 증거합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벨리스 총독이 그걸 듣고 두려워하잖아요. 뭘 아무것도 몰랐다면 두려워하지도 않지요. 그렇죠? 네? 부자 청년, 그렇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하니까 근심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하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어요, 예수님을. 근데 이 바리새인, 이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벨릭스는 어떻게 합니까? 벨릭스는 그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 증거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잖아요. 물러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벨리스 총독이 돈에 대한,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그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바울을 이 가이사라에 오게 2해나 가두죠.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바울은 급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올 때도 급하게 왔고, 그렇죠? 자기가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빨리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도 또 그들이 보내주면 또, 그렇죠? 서바나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급한데 가이사랴에 2년이나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벨릭스가 머물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벨릭스를 통해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머물게 하신 것입니까? 악한 자의 역사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2년 동안 하나님이 가이사랴에 바울을 붙들어 주시죠. 이상해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충성하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동침하자고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썩잖아요. 물론 요셉과 바울은 좀 다른 경우지만, 요셉은 왜 하나님이 2년 동안이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바울도 무죄하잖아요. 벨릭스가 알아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만약에 바울이 진짜 죽일 만한 죄인이었다면 그를 불러서 얘기하겠습니까? 자기가 죽이든지 하죠. 죄를 정하든지 할 거예요. 알았단 말이죠. 요셉은 왜 하나님이 2년 동안이나 옥에 가두셨습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옥에 갇혔잖아요.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 간원자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부탁해요. 부탁. 누구에게요? 술 맡은 간원자에게 네가 복직되면 애굽왕 바로에게 내게 잘해줘서 좀 나 좀 나가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술 맡은 간원자에 복직되는데 잊어버려요. 요셉이 있는지도 잊어버려요. 요셉은 2년 동안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오늘은 바빠서, 오늘은 뭐 까먹어서, 그래도 나를 얘기해 주겠지. 1년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면, 내가 또 사람을 의지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네.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 막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왜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가지고 술 맡은 과장장을 통해서 바로를 하나님이 요셉을 찾고 요셉의 꿈을 통해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바로를 총리로 세웠다니까, 다니엘도 총리로 세웠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정치를 하고 총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구약에는 그림자라니까요. 그럼 신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돼야죠. 세상이 로마의 왕보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얼마나 더 잘 다스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왕이 되면 그 사람들은 뭐 소유도 안 갖잖아요. 그 사람들이 왕이 되면 얼마나 더 잘 다스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면 몰라요. 저희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로로 세웠으면 장로 일을 해야죠. 무슨 장로가 대통령이 됩니까? 장로 일이 더 귀한 거예요. 세상 일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귀하게 보시나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시죠. 만약에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는 거 크게 봤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고, 세상의 미물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고, 세상의 왕이 돼야죠. 왕이 돼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가지고 병자들 다 고치고, 굶어 죽는 사람 어깨 다 하고, 옷도 다 주고,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으로 세우셨잖아요. 뭐 하라고 세웠습니까? 그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일이 가장 영화로운 일이에요. 바울도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잖아요. 그 가이사랴에서 2년,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의미도 없는 2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붙들어 놓으세요, 바울을. 근데 바울은 이미 연단이 끝난 자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으로 경영하면서 빌립보에서 쓰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이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큰 환난, 내가 여러 환난을 당한 걸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내가 내 생각에 내가 죽을 사망에 처했지만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주셔서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셨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바울은 이미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그를 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묶어 놓으시는 것입니까? 바울의 경영이 다 깨어지기까지. 그래서 원래 바울의 경영은 예루살렘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열매만 확증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려고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에서 그를 2년 동안이나 지체하게 하십니다. 로마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말에 뭐라도 가면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많이 쫓아내기만 하면 됩니까?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말하는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는 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건 다 불법이란 말이죠. 분명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자기를 로마로 보내실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왜 로마로 보내시는 걸 밝히 봤다면 벨리스 총독 재판 때 나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아요. 중간에 지나서도, 중간에 한 1년 지나고서도 풀어줄 기미가 없으면 나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나 가이사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이 벨릭스가 자기가 죄가 없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뭐가 남아 있습니까? 펠릭스가 자기가 죄가 없는 것을 아니까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시기가 좀 잦아들면 자기를 풀어주면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경영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죄인의 매이게 하셔서 로마의 상소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걸 처음부터 깨달았다면 벨릭스 앞에서 내가, 그렇죠,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라고,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달라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아직 자기 경영이 남아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풀려나면 이렇게 전도 여행자처럼 여러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굳게 하고 거기 거쳐서 로마로 가야지. 다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총독 베스도를 통해서, 베스도의 재판을 통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죠. 사도행전 25장 9절이죠. 9절이잖아요.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래서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바울이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었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바울이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계획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베스도가 처음 와가지고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니까, 그렇죠,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호소함을 통해서 이제 26장에요, 그렇죠, 26장 1절에 보시면, 25장 23절에 보시면, 25장 23절에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렇죠?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증거해요. 이방 임금들 앞에서. 그것도요, 그냥 한 사람입니까? 그 가이사랴의 높은 고관 대작들이 다 모였습니까? 네? 지금 가이사랴에 고관 대적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그들 앞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한 그것 때문에 가이사랴에 모여 있는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상소 때문에 베스도를 통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관 대적들을 다 모으게 하고 그 앞에 바울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게 26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바울이 죄수가 아니라 가이사께 송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인으로 있었다면 바울이 천부장이나 가이사랴의 고관 대작들이나 버니게 왕이나 이 사람들 앞에 찾아가가지고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면 만나줄까요?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줘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모아주셨잖아요. 가이사의 상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관 대작들을 다 바울 앞에 모이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잖아요. 아마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찾아갔으면 뭐 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듣기 싫어, 됐어 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에 있으니까 그 상소의 고소 내용을 쓰려고 베스토가 거기 앉은 자들이 다 바울의 말을 끊지 않아요.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강론하잖아요. 근데 강론이 우리 성경에는 거의 10절, 길어야 10절에서 20절이잖아요. 그럼 그 10절과 20절 가지고 무슨 1시간, 2시간 했겠습니까? 5분, 10분이면 끝나요.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의미적으로 쭉 복음에 대해서 쭉 강론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바울을 매이게 하셔서 이방 주권자들을 다 모으게 하시고 바울을 세워서 그들에게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뭘 증거하나요? 뭘 증거하나요 그들에게? 25장 19절이죠. 26장 8절이죠. 26장 8절입니다. 26장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럼 바울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죽었다.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것은 전제가 뭡니까? 죽었다는 거죠. 뭘 증거합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벨릭스와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게 하시잖아요. 이때가 처음이에요. 바울에게는 모든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바울이 홀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 백성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부터 장차관들 다 모아놓고, 그렇죠? 거기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바울을 하나님이 로마 황제 앞에도 세워야 되죠. 그렇죠? 그럼 로마 황제 앞에 세울 때 로마 황제 한 사람만 서겠습니까? 로마의 그 고관 대작들이 다 앉아 있겠습니까? 다 앉아 있어서 바울이 상소 내용을 다 들을 거 아닙니까? 듣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그 예술가들이나 보면, 특별히 음악하는 그런 예술가들이나 가수를 보면 처음부터 가수들이 막 세종문화회관이나 카네기홀이나 이런 데 섭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그렇죠? 관객들하고 만나는 또 인기를 얻고 명성도 얻고 실력이 돼야 이제 큰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쓰잖아요. 바울도 똑같아. 실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고관 대작들 앞에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목회단에 서면은 처음에 설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게 돼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 되니까 익숙하잖아요. 다른 교회나 이런 데 가면 딱 쓰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처음에 되게 좀 어색해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 써든지 하나님의 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막 해요. 근데 좀 어색하죠. 특별히 작은 교회 심호하다가 큰 교회 한번 초빙받아가지고 가서 하려면 되게 떨리죠. 저도 처음에 결혼식 사회를 보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니까 또 장례 예배도 할 때 처음 할 때는 좀 떨리더라고요. 근데 몇 번 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좀 생기고 하나님이 왜 하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밝히 보면서 담대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바울도
지금 실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를 로마 황제 앞에 보내서도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해봤잖아요. 좀 규모만 클 뿐이잖아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무슨 내용을 전했겠습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벨릭스에게 했죠.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했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뭡니까? 의예요.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럼 절제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이용하고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제하는 것이죠. 또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게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왜 택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 세상 임금 앞에서 그러려고 택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특별한 목적을 통해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로 세우셨죠. 왜 세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바울처럼 뭐 임금들 앞에 뭘 보내지 않지만 우리도 보내시잖아요. 어디로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소금이 소금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사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게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예? 바울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니까? 대언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무슨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뭐 했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라가 소금과 이 세상의 빛의 그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그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중심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모든 것으로 드리게 하신 믿음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다 하늘에 쌓여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예물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선한 사업에 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요함으로 저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각 가정들을 믿음 안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청년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 복무중에 있는 우리 형제님 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제대하는 날까지 그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형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되 늘 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이래와 소윤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입니다.